오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들. 제가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화학회사였어요. 그 회사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제가 늘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 엘리베이터에는 이 4층을 4층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F층이라고 표기를 한 거예요. 왜 4층을 4층이라고 하지 않고 F층이라고 했냐면 사자는 죽을 사자를 연상시키니까 재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4층을 F라고 표기한 겁니다. 이 회사가 화학회사예요. 여러분, 화학이 뭐죠? 화학은 과학 중의 과학이죠. 원래 기초과학이 화학, 물리, 생물 아니에요?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사람들입니다. 과학을 제1의 원리로 두고 있는 회사가 사자를 사자라고 쓰지 않고 F층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최근 언론에 보니까 재밌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원래 스마트폰 뒤에는 숫자가 붙잖아요. 스마트폰 1, 스마트폰 2, 1, 2, 3 이렇게 붙는데 이번에 나와야 될 스마트폰이 이제 13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폰이 이제 10인데 이제 13이 나와야 되는데 13이란 숫자가 재수가 없으니까 13이라는 숫자를 건너뛰고 14로 나올 계획이 있다 하는 기사였어요. 세계 최고의 IT 회사입니다.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과 이성을 중요시하는 회사이죠. 그 회사에서 13이라는 숫자가 부담이 된다고 건너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결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1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어떤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의 부모의 묘를 훼손시켰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정치한다는 사람, 가장 많이 배우고 명문대 나오고 한 나라를 경영하고 한 나라를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풍수지리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조상의 묘를 훼손하면 자손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어떤 분은 결혼할 때요, 꼭 궁합을 본다고 합니다. 궁합이 맞지 않으면 자녀들이 살다가 잘못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한 해 수십만 명이 무당을 찾아가서 궁합을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어떻다고요? 사자가 무서워서 엘리베이터에 F자를 쓰고 있고 거대 글로벌 IT 회사가 13이라는 숫자가 부담스러워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하는 날, 이사가 무서워서 손 없는 날을 찾아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손 없는 날에 이사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녀들의 미래를 사주팔자 궁합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붙잡혀 있고 뭔가 끌려가고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과 기독교인이 왜 다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끌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성령에 의하여 지배받고 성령에 의하여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세상과 우리의 차이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초막절 끝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절 마지막 날이에요. 이 끝날을 큰 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날에 엄청난 하이라이트 행사가 있거든요. 제사장들이 물을 떠와서 그 물을 제단 위에 붓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뻐하고 환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올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 초막절 제일 마지막 날은 보통 물의 날이라고 그래요. 물의 날. 물, 워터 알죠? 워터? 물의 날이라고 불립니다. 이 물의 날에 이런 행사가 진행되어지는 때에 예수님께서 물에 대하여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7절, 38절 한번 보시죠.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초막절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라고요? 제사장들이 물을 떠서 그 물을 제단 위에 붓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지금 제사장들이 겨우 양동에 물을 떠서 제단 위에 붓는 것으로 기뻐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양동이에 물을 뜨는 정도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양동이의 물 정도가 아니라 강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이 물이 무엇이냐에 대하여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물이 뭘까요? 39절 한번 보시죠. 시작.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뭐라고요? 이 물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생수는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다르게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정말 많죠. 정말 많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들이 뭘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이루시고 또 나를 위하여 행하고 계신 일들이 뭘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헛된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헛된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는다. 여러분, 초막절의 하이라이트는 물이라고 그랬죠?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물에 대하여 막연한 미신이 있었습니다. 물에 대한 미신이 있었어요. 그 미신이 뭘까요?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물에 대한 미신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3절 4절 볼까요? 시작.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이게 바로 그 미신이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뜨는데 물을 뜨는 그 순간에 물이 출렁인다는 것이죠. 그때 어떤 병자든지 가장 먼저 그 물속에 퐁당 들어가면 그 병이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미신입니다. 이런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 미신들이 있나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헛된 두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을 보세요. 아니, 겨우 숫자 4가 부담스러워서 엘리베이터마다 4층을 F로 써놓는다니까요. 헛된 두려움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13이라는 숫자가 부담된다고 그걸 피해가려고 하고 있어요. 손 없는 나를 찾아서 더 많은 돈을 내고 이사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사를 합니다. 배산 임수의 몇 자리가 아니면 자녀가 망한다고 보고 배산 임수의 그 몇 자리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헛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 자기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시계만 딱 보면 이상하게 4시 44분이래요. 그걸 여러 번 경험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세요? 딱 보는데 4시 44분. 어떤 권사님의 얼굴이 매우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냐?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는데 정말 아무리 없는데 갑자기 거울이 쫙 금이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쫙 금이 가는 순간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는지 가정에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자기 마음에 꽉 찼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불길하다는 거예요.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말씀드렸죠. 권사님, 어떤 물체든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것이 크든 작든 충격을 주게 되면 어느 순간 에너지가 다 차면 그것이 쫙 쪼개지거나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권사님. 그거 거울 산지 오래되셨죠?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니요, 산지 얼마 안 됐는데요. 거 봐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불량품 사신 거죠. 한 달 후에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래요. 아니요, 아무 일 없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람 군대가 시리아죠. 시리아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동산을 포위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는 종이 마당을 청소하다가 동산 밑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이 동산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다 무장한 군인들이었어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종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 깨웠습니다. 선지자님 일어나 보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군대가 우리를 다 에워쌌습니다. 우리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훨씬 많으니라. 어디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종의 영안을 열어줍니다. 딱 눈을 들어 하늘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불말을 탄 천군 천사의 군대가, 셀 수도 없는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호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뭐가 두려워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뭐냐면 가짜 진리에 끌려가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짜 진리에 끌려가지 않는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신이 좀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출신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이 안 좋은 곳에서 오신 분이라고 여겨진 거예요. 물이 안 좋은 곳. 어디예요? 갈릴리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문제가 많고 그런 곳. 한번 40절에서 41절을 보시죠. 7장 40절에서 41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40절에서 41절이요. 우리 7장이죠. 예, 요한복음 7장. 예, 아까 5장 폈죠. 안 넘어갔죠. 예,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하고 따지는 장면이에요.
맞는 말이죠. 정당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유대인들은 그 뒷 배경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는 대접을 해줬어야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도 대접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못 사는 지역이고 문제가 많은 지역이고 영적으로는 거리가 먼 지역이고 물이 안 좋은 지역이니까 메시아든 선지자든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역과 출신 그리고 가문과 학력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는 것, 어떤 물을 먹고 살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가짜 진리입니다. 가문이 좋아야 자녀들이 출세한다. 부모의 IQ가 좋아야 자녀들도 IQ가 좋다. 학력이 낮으면 쓰임받지 못한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쓰임받지 못한다. 자녀들에게 저주가 대물림된다. 등등.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장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세상의 차별과 세상의 편견과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나이가 많으면 퇴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요, 젊은 사람들을 우대하고 나이 든 사람을 조롱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나이 80세의 모세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배우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은 전혀 배우지 못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으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출신이 안 좋으면 쓰임받지 못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음악가 베토벤 아시죠? 이 베토벤은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매독균을 가진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케 하였기 때문에 베토벤이 태어날 때는 아버지의 매독균에 의해서, 그 매독의 성병이잖아요. 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질병들이 있었어요. 집안이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집안이었어요. 베토벤은 청각장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베토벤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최고의 음악가로,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음악가로, 귀는 들리지 않지만 영혼의 귀로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끌려가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뭐냐면 영적 무지에 끌려가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무지에 끌려가지 않는다. 우리 7장 3, 4절을 보세요.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절 4절 함께 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에게는 육적인 친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들의 말이에요. 이 동생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형, 우리가 보니까 형은 능력이 많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형을 따라다니고 있어. 그런데 왜 여기 시골에 있는 거야? 이 초막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그곳에 가서 능력을 보여주고 정치에 입문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에 입문하라는 겁니다. 정치에.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들도 예수님을 그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오직 물질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영적인 것이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숫자 4가 무서워서 F를 붙이고 13이 무서워서 피해 다니려고 하고 빨간색으로 자기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궁합을 보고 장명소에 찾아가서 자녀들의 이름을 짓고 회사의 이름을 짓죠. 이사를 하려고 할 때 손 없는 날을 찾아다닙니다. 어떤 대기업은 공장을 세우면요 고사를 지냅니다. 이 공장이 무사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돼지머리를 놓고 지폐를 꽂아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빌죠. 도대체 이게 뭔가요?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합니까? 이 세상에는 물질밖에 없다면서 그런 행동을 왜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뭘까요? 이 세상의 주인은, 이 세상의 주관자는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진리를 볼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국제사회복지사 중에 김혜영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딸이 태어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술을 마시고 이 아이를 집어던진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 때에 척추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 큰 성인이 되었는데 키가 1m 34cm에 불과했습니다. 키가 자라지 않는 거죠. 허리가, 척추가 좀 굽었어요. 이후 아버지는 자살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에 걸린 어머니가 우리 김혜영 선교사님이 학교 갔다 오면 꼴 보기 싫다면서 그렇게 때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4살 때 가출했어요. 먹고 살 수가 있어야죠.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괴로웠어요.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우리 가정은 저주받은 가정이다. 살아서 뭐하나. 그러던 중에 우연히 공고문 하나를 보게 된 거예요. 직업학교 공고문. 먹고 살기 위해서는 식모살이로만은 안 된다. 기술을 배워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직업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편물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직업학교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전해줬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이 세상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뭐로 살았다고요? 감사.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감사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1985년 콜롬비아 세계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에 나가서 세계 1등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1등. 막 신문에도 막 났어요.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이때가 19살 때였습니다. 그 후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쳐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어요. 산업훈장도 받게 되었습니다. 뭐 국내 기능대회에 나가서 상도 많이 받았어요. 이 편물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인정받는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기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같이 키도 작고 여자이고 학력도 없지만 하나님 능히 저를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 공고문을 보게 된 거예요.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그 직업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편물 분야에 가르쳐줄 선생님을 찾고 있다는 공고를 보게 된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이 연약한 몸으로 그곳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기술을 가르쳐줄 수 있을까요? 그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역사의 주관자의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게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결단하고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가게 되었습니다. 보츠와나 직업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많은 선생님들이 왔다 갔는데, 특별히 외국인들이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왔다 갔는데 몇 달 버티지 못하고 다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외국인들을 싫어해서 공부를 잘 하지 않고 반항이 너무 심해가지고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이렇게 연약한데 제가 과연 여기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수업이 시작되었고 이제 교실에 딱 들어갔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 있는 학생들은 키가 큰 백인 선생님이 올 줄 알았는데, 아니 키가 자기들하고 비슷한 좀 장애가 있는 그런 여자 선생님이 온 거예요. 학생들이 자기랑 키가 비슷해서 너무 좋다면서 보자마자 마음을 다 열어버린 거예요. 그 학교의 인기 1등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김혜영 선교사님이 그 보츠와나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술을 전수하면서 무려 14년을 사역했어요. 그 후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더 많은 지역에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섬겨라.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부해라.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명문대학교들이 많잖아요. 뭐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쭉 많은데 그 탑 명문대학교 중에 하나가 콜롬비아 대학교이거든요. 그 콜롬비아 대학교 사회복지학에 지원했어요. 합격했습니다. 지금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는 55개국에 있는 아이들을 섬기고 그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자립시켜주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아주 멋지게 키 1m 34cm의 키를 가지고 엄청나게 놀랍게 잘 감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편견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은 세상의 미신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항상 감사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꿈과 비전으로 승리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